이 시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우리는 대단히 큰 변혁과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것 같은가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행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그 개막식에는 참 이해 안 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등장하여 음란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 또한 레오나드 다빈치의 성화 최후위만찬 작품을 배경으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12제자의 자리에 배치하여 음란한 모습으로 작품을 왜곡 패러디하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내용들도 올림픽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으로 개막식을 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예술 도시의 상징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의 개막식을 하면서 왜 저렇게 선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로 연출을 하였을까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은 모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겼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지금 프랑스와 서구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막식의 주제는 혁신과 공유였다고 합니다. 혁신이 기존의 가치와 관념을 깨는 것이라면, 공유는 그 혁신을 국가와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 소통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등장시킨 것은 남녀의 성적 구별을 없애는 대표적인 혁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누구에게든 무엇에든 구속이나 억압당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고 가르침받는 것을 불평등하거나 억압받는 것으로 보고 부모로부터 자유하고 평등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은 점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그래도 동물일 뿐인데, 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축, 애완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평등한 관계로 설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외국의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애견과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며 저학년 교육 과정에서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있음에도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려 할까요?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며 교육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 사회가 너무나 잘 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경영자의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고 하였답니다. 2024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올바르다고 여기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명분으로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남녀도 구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윤리도 다 귀찮고 따르기 싫다.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을 바꾸거나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모두 큰 죄악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동물이 사람의 위치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성애 이슈는 기존 질서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따르지 않고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대적 경계선이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분명한 선이 있어야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과 분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여 만드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